이 시간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을 소개를 할게요. 이 사람이 이 뼈가 되게 약해요. 여자인데 얼마나 뼈가 약하느냐. 6살이 될 때까지 뼈가 몇 번 부러졌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85번이나 부러졌어요. 6살 될 때까지 85번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번 이상이 부러진 거예요. 10살이 될 때까지 기부스를 몇 번을 냈느냐? 200번을 냈어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녀가 우는 것을 오직 2번 봤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결혼식을 올릴 때였는데 마침 그때 뼈가 부러져 입원하게 되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사람들에게 불우아동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호소할 때 그때 울었습니다. 10살 때까지 200번 기부수를 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딱 2번을 울었는데 뼈 부러져서 결혼식, 언니 결혼식 못 갔을 때, 그 다음에 가난한 불우아동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그 호소하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체중이요 당연히 제대로 늘질 않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휠체어를 타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법대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에도 합격을 합니다. 차로테라는 여성입니다.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 그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면은 어떤 난관,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힘입고 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사울 왕도 떨고 신하, 장군, 군인들 다 떠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큰 소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다윗의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정신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다가 참 많은 걸 보고 듣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을 때 기어이 따라가죠. 이 베델의 선지자 생도 엘리사 같은 제자들 50명이 왜 따라다니냐고 뭐라고 할 때 그래도 거기 기죽지 않고 또 따라가죠.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50명에게도 말을 들어요.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까지. 요단 건너고 나서 그때까지 길을 쓰고 따라다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잖아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때요, 다른 얘기, 구구절절 얘기 안 합니다. 딱 하나 얘기합니다. 당신 성령 충만 받은 거 저 갑절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갑절로 받아요. 그리고 사역도 갑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손에 힘이 있는데, 팔에 힘이 있는데, 여러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스테반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블레셋 대군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갑절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에서 세력을 얻어요. 제가 초대교회하고 한국교회하고 자꾸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때보다 건물도 좋고 학력 수준도 높고 경제적인 여건도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초대교회 같은 능력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때 교회가 새롭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힘입고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 놀라운 일 저도 보고 여러분도 봅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필 텐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보혜사. 이 보혜사의 의미가 뭔가? 자, 제일 앞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보혜사를 해석할 때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성령님의 기능으로서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이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원래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보호자라는 의미, 위로자라는 의미,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자, 이 보혜사가 뭐냐? 그럼 파레클레토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용어는 아주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예요?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첫째 보호자라는 뜻인데 우리를 지켜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는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자들인 귀신들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해합니까? 믿음 떨어지게 만들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시험 들게 만들죠. 상처받게 만들죠. 이간질에서 균열하게 만들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세상의 마음 빼앗기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자꾸 욕망하게 만들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본질입니다. 마귀의 본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 수단, 우리 방법으로 이 마귀를 이기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보다 강하시거든요. 귀신들이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악한 존재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았다면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벌써 다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귀 끌려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하시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두 번째로 위로자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지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시달려요.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담 원망이 많이 되시죠. 그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건 먹는다고, 땅이 엉겅퀴를 낸다고, 평생 쓰고 해야 되는 그 남자들의 짐.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죠? 힘들어요. 그럼 여자는 안 힘드냐? 여자도 힘들어요. 특별히 요즘은 여자들도 거의 다 일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맞벌이를 안 하는 부부가요 거의 없어요. 90%? 95%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뭐 일 때문에만 힘들겠습니까? 수많은 사연들, 사건들, 문제들, 고통들이 우리에게 밀려드는데 파도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들듯이 그렇게 밀려들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이 위로가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위로를 잘해주면요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스위스 태생의 어느벨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120cm밖에 안 됐어요. 120cm면 얼마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제일 작은 사람보다 더 작아요. 제일 작아도 150은 될 거 아닙니까? 그 150cm보다도 30cm가 더 작으니까 얼마나 작아요. 게다가 남자인데 너무 작아요. 나이가 30살에 가까웠는데요.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초청 모임에 참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이 120cm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듣기 불편한 말도 하질 않아요. 사실 이게 이제 참 좋은 교회 공동체죠. 어느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이제 그런 공동체거든요. 정죄받는 거 싫어해요. 비판받는 거 싫어해요. 특별히 수군대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2달쯤 지난 다음에 강연을 듣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있다. 이 사람이 그 강연을 듣는데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인가? 내가 120cm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인가?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을 해요. 열등감이라는 사실, 자격지심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창조적으로 변화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됐는데요.
이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이전에 움츠러들었을 때 자격지심에 빠졌을 때 발휘되지 않던 능력, 숨은 능력이 개발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잖아요.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성경의 맥잡기에서도 배웠죠. 6천 데나리온이라니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아프리카의 교육기관의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위로가 인생을 바꾼 거죠. 근데 기억할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위로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 세미한 위로를 듣기 때문에요, 주저앉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을 거꾸로 들을 수 있는 세상 문제와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게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만 헷갈릴 때 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 같은 데서도 컨설팅을 합니다. 학교도 그런 거 하죠.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학교도 컨설팅 같은 걸 합니다. 이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것도요,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상담자로서의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정말 복 있는 거죠. 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자 역할, 카운슬러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복 있는 거죠. 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가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어린, 아직 젊은 신앙인들에게 카운슬러 역할을 잘해주는 교회, 마치 바나바 같은 역할 잘해주는 교회, 그러면 그 새신자들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폴레옹 유명하죠? 황제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관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시달렸답니다.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놀렸는지. 제일 싫었던 것이 뭐냐면 코르시카의 가난뱅이, 촌놈 땅딸보, 이 말입니다. 코르시카의 가난뱅이, 촌놈 땅딸보. 나폴레옹 키가 별로 안 크죠? 작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단신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더니 어머니가 답장을 합니다. 그 답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비굴해지지 말거라. 일찍이 좋은 환경에서 영웅이 탄생한 예가 없다. 네게 무서운 적이 있다면 바로 허영과 사치다. 가장 귀한 친구는 독서라고 생각하거라.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만약 여기는 이제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왕따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편지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주는지. 좋은 환경에서 영웅이 태어나는 일은 없단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 독서의 습관을 들이라고. 나폴레옹이 실제로 독서의 습관을 들인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나폴레옹을 괄시하던 동료들이 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 중에 장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건 뭐 역사적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이 나폴레옹의 어머니보다 더 뛰어난 상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의 상담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답답하거나 힘이 들거나 일이 꼬이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보호자시고 위로자시고 상담자시다. 시작. 아멘. 그게 원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예. 자, 두 번째 부분 큰 대지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답니다. 이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존 그레이 같은 사람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식의 책을 써가지고 두 사람의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 또 어디서 사랑을 느끼는지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책 말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기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기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그 책을 번역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봉사를 잘해줄 때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해줄 때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옆에 함께 있어줘야지 사랑을 느껴요. 이게 저마다 이제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함께 있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 중에 케이트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장례식 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햇빛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백인 남자, 이 남자를 이 케이트 밀러가 평생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저녁 내내 소파 한쪽 끝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와요, 인사요, 가요, 와요, 인사하고 가요, 와요, 인사하고 가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파 끝에 앉아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쓸쓸해졌을 때 이 케이트 밀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안단다. 너희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단다. 그러더니 밀러를 쳐다보고서요, 악수를 한 다음에 돌아서서 떠납니다. 이 케이트 밀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날 밤 조문했던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할 수 없다. 그가 와서 슬픔에 잠긴 우리와 아무런 말도 없이 저녁 내내 앉아있다가 마침내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떠난 것으로 충분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때 나와 함께 있어준 것은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요, 이 밀러가 평생 동안 열심히 한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장례식에 반드시 참석한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오래 있어준다는 것. 고백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깨달았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함께 있어 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것이 아픈 사람이나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문할 때 적용되는 기본적 진리라고 생각한다. 입으로 위로를 표현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그냥 와서 염려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욥의 3명의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슬퍼하면서 같이 있어줬을 때 그때는 참 잘했는데 입을 벌리고 자기 나름대로 충고해주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게 깨져버렸죠. 이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참 귀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누가 함께 있어주느냐, 이게 의미가 깊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소중하고 이것보다 고귀한 것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 가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싹 무시해버려요.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하인들을 부르더니 뭘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다 알아. 근데 하인들이 참 대단해요. 지금 잔치석상이라 되게 바빠요. 게다가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하는 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그대로 해요. 그것도 대충 하나 아니라 항아리 아귀까지 채웁니다. 반이나 3분의 2나 대충 채우는 게 아니라 아귀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고 말하니까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떠서 연회장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막상 그 떠온 물을 입에 댔을 때, 혀에 댔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뀐 다음에요. 여러분, 이 파장이 될 뻔한 이 잔치집이 더 잘 마무리가 되었던 요인은 뭐죠?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죠. 누가 함께 있느냐, 이거는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람들이 따릅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래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까지 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대비해서 빌립은 믿음 없는 사람, 안드레는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과거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본문상 안드레가 믿음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것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요. 떼어주라고 말씀하실 때요. 배부르게 먹어요. 여자, 아이 빼고 장정만 5,000명인데 시컷 먹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자, 베세다 광야. 떡집도 없어요. 그 광야에 있어 도대체 언제 돈을 걷어서 언제 떡을 내서 언제 그들을 먹이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가 기적의 출발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지금 난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찬스가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마태복음 8장 얘기인데 예수님이 배를 타셨어요. 제자들도 탔어요.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물을 퍼내는데 소용없고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노를 젓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고 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깨워요. 부르짖어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 말을 하셨어요? 그 배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 지금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 근데 마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한다는 얘기, 불안해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적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이게 잔잔해져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커다란 갈릴리 호수, 너무 크니까 바다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이 대단한 호수 속에 배가 얼마나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대한 풍랑도, 거대한 파도, 물결 바람도 어쩌지 못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령님으로 대치돼서 나오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카이 알로스, 알론.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다르긴 다른데 본질이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요, 이 성령님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후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구원 얻은 사람, 회개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만이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모르는 분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성령님을 안 하니, 보혜사를 안 하니, 그 다음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그 성령께서 충만해져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우리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다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먼저 버리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는요 불가능해진 일이 한 가지가 생기는데 절대로 나 혼자만 남는 일은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나 혼자뿐이야. 이 말은 이제 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영원토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다시 오신다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보통 다시 오신다라는 개념을 들으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셔요. 이거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인용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는 둘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죠? 양과 염소를 나눠요.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써서 남긴 사람하고 이 재능을 묻어둔 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사람하고 구분을 합니다. 이게 25장의 두 번째 비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이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하고 등잔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신앙의 형태는 갖췄어요. 교회는 득적 다 다녀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성도들 있거든요. 기름이 없는 교인들 있거든요. 주님 맞을 준비 안 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반타작이 되는 거예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버려지든지 쫓겨나서 일을 갈든지 아니면 들어가든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만이 아니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로 나누고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로 또 나눕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현상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딱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다 섞여서 그럭저럭 같이 묻어서 굴러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이런 대충 섞이는 과정이 완전히 불가능해져요.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예수님 분명히 오셔요. 다시 오세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함께 있게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 시점부터라고 그런다면 이 사이에 공백이 생겨버려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거 맞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먹을 걸 마련해야 돼요. 본인이 학비도 벌어야 돼요. 본인이 뭐든지 다 챙겨야 돼요. 이게 고아란 말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 고아입니다.
근데 이 고아가요, 그 당시에 또 어떤 데 사용이 되었냐면요,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에겐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랍비가 죽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스승이 없잖아요. 그 제자들을 가리켜 표현할 때 고아라는 말을 썼답니다. 좀 더 고대로 가서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을 고아라고 묘사한 그런 대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보살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생의 꿈을 보여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 그런 존재를 잃어버린 그 대상을 가리켜서 고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존재, 스승이 없는 존재, 이런 고아 같은 존재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고아인 것처럼 혼자 걱정하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주저앉고 혼자 우울해하고 인상 짓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성도 되시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한 군인이 탈영을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알고는 대통령이는 막사로 들어가서 핫소리를 날리는데 군인들이 막아요. 울고 불고 해도 군인들이 안 들여다 보내줘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소년이 나중에 쓸쓸하게는 이 노인네한테 가서 저 좀 따라오시라고, 그 노인네 팔을 붙잡고서 아까 들어가다 제지당한 막사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군인들이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데리고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한테 도움 청할 불쌍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제 기억으로 이게 링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만 할게요. 이 소년은요,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지를 안 해요. 이게 이제 아들의 권세거든요.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제가 서재를 딱 들어갔더니 서재 안에 뭐가 가득 있어요. 봤더니 지우개로 막 지우고 나면은 때가 남잖아요. 때. 근데 얼마나 많이 지웠는지 지우개 때가 수북하게 쌓인 거 이게. 이거 효빈이 효원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효빈이 너냐? 네, 자기래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걸 치워야지.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 방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 거예요. 저기 박미자 있었는데 은섭이가 그런 줄 알고 들어가서 그래서 지우개 빡빡 밀어서 때 잔뜩 소복하게 쌓아놓고 또 인호가 또 때 부복하게 쌓아놓고 인호 사랑하죠. 은섭이 사랑하죠. 이쁘죠. 근데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이거를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집에 애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은섭이 이쁘지만 은섭이가 우리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는 이것저것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자녀인 것하고 자녀가 아닌 것하고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불공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백 좋은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아인 것처럼 맥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강호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덕 부리고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때로 자식들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효빈이 얘기 들어보면은요, 엄마가 혼내는 것 중에 억울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얘기하지만은 또 저한테 억울한 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적어도 성령님은요, 오해하거나 헷갈려가지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조차 어떨 때는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적절하게 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것은요, 이 성령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큰데요. 정말 함께하고 계셔도요. 이것을 믿고서 사는 사람하고 이걸 잘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는요. 그 삶의 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 당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다윗 말고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너무 고통이 심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와중에도 이 절망적인 처지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질 않아요.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대전제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 그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님, 그 귀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제가 최근에 썼던 글 한 편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격상 내성적인 사람이고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한다든지 처음 어떤 곳에 서서 설교하는 입장이 되면 부담스러워하고 긴장을 한다. 이거 믿어주세요. 진짜요. 제가 내성적이라면 요즘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일단 설교를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약한 것을 벗어나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무엇보다 기도에 집중한다. 특별히 설교를 앞두면 가급적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려 한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외부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도 그렇다. 이번에 힐링과 안식을 얻는 여름 산상 축복성의 강사로 참여하였다. 중앙성결교 한기재 목사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불러주신 거다. 강사는 나 혼자가 아니다. 다른 분들이 더 있었는데 하나같이 대단한 분들이었다. 제가 이걸 모르고 갔어요. 가서 현수막을 보고서 놀랐는데 꽃동산 교회 아세요? 김종준 목사님.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주한장로교 아세요? 나계밀 목사님 후임 주승종 목사님이 강사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 아세요?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후임인 진지영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당이 유명한 교회죠. 샘물교회 박원조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게 딱 같이 꼽사리가 낀 거예요. 이렇게.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막상 내가 설교할 때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는 말씀의 위력을 볼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사람이나 누가 대단하고 좀 덜 대단하고 누가 가졌고 좀 못 가졌고 누가 배경 좋고 배경 형편없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말은 막대기 가지고 홍해 가르려면 가를 수 있어요.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믿으면은 그래 믿고서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약이 있어요. 내 자신을 보니까 초라해요. 한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 한계에 제약을 받으실 것처럼 제한해버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저 운전할 때 그렇게 걸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니까는요, 많이 차를 타고 가야 될 때도요, 그게 아깝잖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성경을 듣든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가면은 그건 다 남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만날 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하여튼 삶의 순간순간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가주세요. 성령님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풍성함이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영교 목사님이 이걸 잘 하셨었죠?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참 이걸 많이 가르쳐 줬었는데 그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뒤에 앉아있다가 강단에 나갈 때 손을 이러고서 나가셨대잖아요. 왜 이러고 나가셨느냐? 성령님 손잡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과 늘 여쭤보시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자, 파라클레토스,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세요.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특별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가 내리막길 없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목회도 그래요. 인생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실패할 때 있고 좌절 겪을 때 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제 책 제목이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진짜로. 성령님과 함께 살면은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 단체로 수련회 갔고 또 휴가 떠난 성도들 있고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은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귀한 말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